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 곁을 쫓겨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길에 하마터면 이스마엘과 함께 물을 얻지 못하여서 거비 하갈이 이제 자기 아들이 누워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울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뻔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여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로 장성하게 되며 또 나름 자기만의 세력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하는 것이 오늘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 놓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제 앞에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이 나열되면서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면서 이들이 그냥 뮤직 12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아들마다 지도자들이 되었고 부락을 이루었고 또 이들이 크게 세력을 키워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어디에 거주하였냐면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참 이스마엘 역시도 비록 쫓겨난 자였지만 대단한 세력을 이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이런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이 별거 아니라고 쫓아낸 이삭의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을 이루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생각 같아서는 이스마엘도 12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집안을 든든하게 일으켰으면 이삭도 당연히 그 정도 급 아니 그 이상으로 해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이 세워지나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일으킬 텐데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기대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이삭 역시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겨우겨우 아들 한 번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과연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져 나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이스마엘 너는 같이 참여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대단한 이 가치 때문에 너는 밀려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인데 막상 그 대단한 복 얼마나 잘 이어가나 봤더니 그 복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동생 야곱이 형을 사기쳐먹는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려 들고 그 땅을 얻으리라는 그 복을 얻기는커녕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가상의 만남이긴 합니다만은 사라와 하갈이 양쪽 어머니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카페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이야기한 듯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사라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쫓겨난 하갈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손주 12이나 봤는데 걔네들이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땅을 얻고 그냥 지도자가 되고 부락을 세우고 이러고 살고 있어. 그럼 사라가 우리 아들 낳은 이삭이 말이야 하면서 손주 둘을 겨우 얻었는데 둘이 싸우고 죽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둘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이삭의 집안은 자녀 수도 빈약하고 그 겨우 낳은 둘까지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무엇보다도 그 대단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 때문에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한 것인데 그것이 이어지는 이 과정도 너무나 석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에 비하면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은 얼마나 듬직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 2023년에 시작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듯이 정말 야곱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고 또 당장 눈에 보기에 오히려 이스마엘 쪽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고 이삭 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집안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이삭의 집안 이야기 또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믿음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뜻의 그 이름 야곱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비로소 12 아들들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당장 그 아들 때에 무엇을 이루었느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듯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믿음의 유산을 세워나간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느냐, 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음을, 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바라던 바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일절 기념 예배 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나가려 했던 그 믿음의 유산,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는 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장래의 믿음의 유산이 세워져 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자녀들 때에 뭔가 가시적인 것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되리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어져가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